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죠.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한자어 자체가 사회적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인자, 사이간자. 이 사이간자는 바로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살면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아픈 당신. 서로 찌른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책에서 우화로 설명한 개념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여러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바늘이 서로 찔러요. 그래서 아파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서로 바늘로 찌르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흔히 신앙이 좋다 하면 무슨 생각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중요한 핵심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기초 위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신앙인,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요셉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 맞나요? 그렇습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셉의 어떤 모습이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좋은 신앙이지. 그래서 그의 생애 기록을 살펴보면 마치 교향곡의 테마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으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의 형통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더 나아가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좋은 인간관계로 행복할 수 있었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잖아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을까. 그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요셉을 지극히 편애했어요. 그게 탈이었습니다. 이복용들이 그를 무지무지 미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살펴오고 오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을 갖다가 그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형들은 평소에 미워하던 중 기회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 버렸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겨집니다.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섭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쨌든 부잣집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몸이 되다니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극한 고난 가운데 떨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요셉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의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나요? 물리쳤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집요하게 추근덕거리고 유혹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독을 품은 그 여인이 모함을 합니다. 남편에게 거짓 고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는 형통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삼통의 법칙입니다. 제가 만들어 본 용어입니다. 삼통의 법칙. 신통 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잘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사람과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럼 물질 관계도 원활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요, 이런 법칙이 면면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과도 좋은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물질과도 좋은 관계, 그래서 두루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간관계도 막히고 물질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한 번은 유수한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업이 성공했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때 응답한 것을 쭉 추려서 결론을 내보니까 무려 85%가 좋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이런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기업의 성공에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형통합니다. 스위스의 여자 프로테니스 스타 마르티나 힌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테니스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대단한 스타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세계 1위를 마크하고 있던 1999년 윈블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129
9위였던 16세 소녀 탁킥 선수에게 54분 만에 0대2로 참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상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모두 다 놀랐겠죠.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합 전날 어머니와 심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장에 어머니가 나와서 앉아 있다가 졸전을 펼치니까 아마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응원해 줘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힝기스 선수의 마음 상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막히니까 모든 게 막혀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법칙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위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에게 처음부터 좋은 인연은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족들도 그랬어요. 또 보디발, 특히 그 아내, 감옥의 죄수들 모두 처음부터 요셉과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악연이라고 할 만한 관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으로 인간관계를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승화시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은 관계야 마땅할 텐데 가족관계 속에서 또 직장의 동료나 상하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의 교우관계 속에서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문자 그대로 큰 갈등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어의 유래를 아시죠? 갈자는 칡나무를 가리킵니다. 등자는 등나무를 가리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칡은 왼쪽으로 감으면서 쭉 올라간다 그래요.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된다. 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모든 관계를 신앙으로 하나씩 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놀라운 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그는 맺힌 것을 풀었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요, 또 자기에게 붙여준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한편 불완전한 죄인, 심지어는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불완전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공사 중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말이 understand잖아요. 이 understand라는 말을 보면 under, 무엇 아래에서 그 말이잖아요. stand, 서다. 그러니까 상대방 아래에서 겸손히 서 있는 태도. 그게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게
understand인 것입니다. 반대말은 뭘까? overstand.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 위에서 고집을 피우는 태도. 그게 overstand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ov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자신부터 애썼습니다.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낮은 자세, 한결같은 그 이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그대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요셉은 상대방을 이해했고 존중했고 용납했고 그래서 화목하기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원망하려고 했다면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죠. 그 원망할 이유를 형들, 그를 엄청 미워했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가 달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원망할 수 있죠. 게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그거는 너무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원망하지요. 아니, 증오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평소에 편애해서 일면 사랑받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괜히 어느 날 심부름 시켜가지고 형들 만나러 갔다가 그 길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날 왜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켜서 나에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보디발 뭐 충성하니까 가정 총무 시켜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내 이 미스이즈 보디발 그 사람이 문제였잖아요. 유한 마담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요셉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하고 그런다고 요셉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독을 품은 그 아내 모함하죠? 거짓 고발하죠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 생각에는 원망할 만해요. 아니 그렇게 멍청해? 자기 아내를 몰라? 같이 살면서도 뻔한 거 아니야? 근데도 어리석게 나를 감옥에 쳐넣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그 아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가 못된 짓 해놓고 또 모함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요셉에게 고통이었고 원망이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어디 한 구석 원망이나 미움이 기록되질 않습니다. 요셉은 원수조차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미스이즈 보디발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속된 말로 족쳤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동족을 애굽으로 이민시켰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별세했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과거의 원한을 폭발시킬 거 아닌가?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최고 권력자인데 우리는 죽었어. 끝났어.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요셉은 용서했다고 대충 넘어간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 맞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가 심판을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게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당신들이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만민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애굽 사람 물론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이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멋있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외우는 대목이죠.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와 상대방만 보면 갈등 가운데 서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미워하고 보복하는데 골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인생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인생도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깔리게 됐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엉어리를 풀었기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 여학생의 간증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래서 동생과 둘이 고아가 됐는데 다행히 고모가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고모가. 그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다가 혼기를 놓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채 고생했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이 불쌍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쟤들 때문에 내 신세 망쳤어. 내 신세 망쳤어.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든 조카들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심하게 합니다. 그 여고생 조카는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대들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고모가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요. 핍박까지 해요.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고모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고모가 아무리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해도 나는 참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콱 찔렸어요. 맞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현관 앞에 딱 당도했는데 문을 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나마나 고모가 또 잔소리하고 심지어는 교회 갔다 온다고 욕을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고모와 싸우지 않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죽게 해주세요.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또 욕을 퍼붓습니다. 얘는 맨날 교회만 가. 왜 인제 와? 교회에서 살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상하게 예전과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의 주름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모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네.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고모도 눈물 흘렸습니다. 한참 둘이 얼싸안고 울면서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됐고 고모는 그 후 조카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어린 자매지만 십자가를 의지했을 때 그 고모와의 모든 응어리를 풀고 좋은 인간관계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복된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인 죄인이라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겨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위 사람과 맺힌 게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꼭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늘 섬기고 사랑하는 인격자여서 일상 속에서 사랑은 친절과 섬김으로 나타나지요.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뭐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뭐 감옥에서 잘해서 무슨 표창 받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코가 속자인데 뭐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겠습니까마는 그는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기울였고 늘 보살펴 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 바로 왕의 측근 신하들이었는데 밉보여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나리들 오늘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인가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죄수들, 전직 고위관리지만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뭐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과 섬김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불길해. 왕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들어왔으니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도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은 꿈이요, 제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꿈이라면 해석을 할 수 있죠. 아 그래? 그럼 내 꿈 좀 듣고 해석해 줘봐. 그 두 사람은 차례차례 꿈을 이야기해 줬고 요셉은 해석을 해 줬지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안타깝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고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는 수석 비서관이에요.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추록하고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후일 바로 왕도 불길한 꿈을 꾸고 전전긍할 때 요셉이 불려가게 됩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 왕도 탐복하고 신하들도 함께 탐복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추대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별 볼 일 없었던 인연을 좋은 관계로 승화시켰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미스이즈 보디발 있잖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요셉이 총리 되는 길을 열어줬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여인의 범죄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너무너무 힘든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으로 극복하고 용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단연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베푼 사랑의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자 형들이 보복이 들어와서 벌벌 떨을 때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양하겠습니다. 노 책임지겠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과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겠지요. 더욱더 친밀해지고 사랑이 가득한 가족관계,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신 천국 가정이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화된 인간관계, 항상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있는 곳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돼서 진행 중이지요. 여러분 혹시 개막식 영상을 보셨나요? 제가 이제 요약본을 좀 봤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 전에 각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잘못 호명하는 실수도 터져 나오고 올림픽 깃발도 거꾸로 달고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어서 아유 왜 저래 프랑스가 그랬는데 피날레는 반전과도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팝 가수 셀린 디옹이 멋진 노래를 열창한 것입니다. 에펠탑 위에서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던 임느 알라무르 사랑의 창가라는 노래인데 그것을 멋지게 열창했습니다. 그는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무대에 나온 지 꽤나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등장해서 그렇게 노래했고 그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어를 배워서 영어권, 프랑스어권 이렇게 두루 통하는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특별히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름으로써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어요. 자작곡을 불러서 테이프에 담았는데 누가 음반을 내주겠어요? 그 어린 꼬마의 노래를. 그런데 음악 프로듀서 르네 앙젤린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서 융자를 얻어서 그 돈으로 음반을 내줍니다. 히트를 치게 됐어요. 퀘벡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로부터 캐나다에서 또 바다 건너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 앙젤린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 앙젤린은 음반을 내줄 뿐만이 아니라 매니저로 오랜 세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합니다. 팬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정상의 가도를 올라가고 있는 전성기인데 갑자기 중단한다니 활동을. 그게 말이 돼?
놀라서 의아해하자 셀린디온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입니다. 그에게 제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분간 남편의 병 간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쇼 비즈니스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전성기에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의 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또 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틈틈이 어린이병원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는 명예보다 물질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런 사랑이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가득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과 또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신앙의 힘으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우리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고 서로 부족하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자칫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지요. 그게 인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모든 만남을 좋은 관계로 승화시켰잖아요. 좋은 이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켰고 심지어 악연조차 좋은 관계로 승화시켰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악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인연이 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요, 행복의 지름길이요,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추구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악연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인연이 됐군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있는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관계로 승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승리하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연조차 좋은 인간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